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 다가온 시험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과의 대화 속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어떤 악한 술수와 거짓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계를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자,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자기 의로 충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하셨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뱀은 혀는 하나인데 혀 끝이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두 갈래로. 혀는 하나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가리키고 선포를 하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두 해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해석은 진리의 해석이 나오고 또 혀 갈라진 또 한쪽 혀로는 거짓의 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과 선과 악이 믹스가 되면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그들 이렇게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뱀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아주 지혜롭다고 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선도 내고 악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뱀의 말이라고 하는데 선도 내고 악도 낸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복음도 가지고 이 땅의 축복도 섞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이 사단에 이끌려서 강야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이기셨습니다. 뱀 때문에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승리하시고 우리로 이 땅의 이 축복, 이 땅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기고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것은 거짓, 진리,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을 다 상고는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너무 지혜로운 자라서 너무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우리는 다 속아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에덴 동산에 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에덴 동산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 또 거짓을 낸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에덴이 낙원인데 이 에덴은 또한 내 심령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은혜 그 제사함을 받았다면은 내가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동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진리와 거짓을 이렇게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심령에서 육의 속성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진멸하고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도 살지 못합니다. 우선은 거짓을 전하는 자들의 그 영을 분별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육적인 이 속성들을 또 진멸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한 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를 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주를 마신답니다. 거짓 진리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짓 진리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틀거리고 바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은 잘못 가르치는 자의 그 죄가 크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와 그 졸개들, 내가 가려운 말을 먹고 이 땅에 축복을 추구하면 내 마음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밤새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구했는가, 내 안에 거짓 속성, 육적인 어떤 옛사람의 성품을 진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축복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자, 우리는 거짓말을 배웠으면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정말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죄를 건드려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와 거짓 목자는 이렇게 분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목사는 반드시 각 사람들의 이 말씀을 선포해서 각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내 죄를 발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목사들은 이 땅에 축복을 얘기합니다. 마중물 놓아서 축복을 받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이렇게 말씀이 변개된 것이죠. 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뱀이라고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된 잘못된 것을 낸다면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유리한 대로 내 배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자기 소리를 한다면 대대손손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류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네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으라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저것 섞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종을 할 때도 섞어서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하고 조를 심으면 조가 나게 해야지, 팥도 심고 콩도 심고 조가 나고 밀도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섞어서 짬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끌어다 놓고 저것도 끌어다 놓고 하늘의 복도 얘기하고 하늘의 진리도 얘기하고 세상의 축복도 얘기하고 철학도 얘기하고 예하도 얘기하고 이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희석을 시켜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렇게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유리한 대로 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을 다 죽여버린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은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있는 지도자가, 나에게 말씀을 주는 지도자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여섯 남편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섯 남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남편에게 말씀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이 갈급해서 다른 남편을 또 찾아갔더니 그 남편도 또 말씀을 어느 정도 먹은 것 같은데 또 말씀이 갈급합니다.
그래서 6번째까지 지금도 먹고 있는 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주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만났을 때 6 남편이 다 가짜라는 거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섞인 복음을 먹고 또 온갖 홍수물을 먹고 있다면은 내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말씀을 내는 그런 자가 다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야 합니다. 동산 안에 들어온 실과, 이 실과, 예수님 안에 들어온 실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신 그 실과를 우리가 본받았다면은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실과를 내는 사람들은 어떤 실과를 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양성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실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실과고 각종 나무가 내는 실과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실과를 열매를 내가 열매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또 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각종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은 거짓말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건 먹으라고 했죠. 이거는. 그러나 선과 악을 내는 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과 악을 내는 실과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분노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단과 질투, 시기, 우상 숭배, 탐욕, 탐심, 정욕대로 행하고 사는 것, 이런 것이 선악과 나무의 실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을 너희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님 은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내가 죄를 좀 지어도 이런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않아도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의 실과를 너희가 따먹으면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선악과 열매를 맺고 살았다면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혈로 덮여서 사단이 물러가서 유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혈이 덮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자들은 선악과 열매를 다시 맺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하연금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하연금은 연단과 말씀에 비춰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한란과 연단이 와서 불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생명나무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불하연금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지 못합니다. 절대로 선악과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선악과 나무를 내는 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열매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한번 보시고 내 삶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 내 입의 말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저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마구 따먹고 삽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안다면은 이제 이 선악과를 까먹는 이 더러운 옛사람의 성품에서 벗어나야 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이렇게 사망을 당해 있다면은 예수님께 내 이 모든 더러운 행실을 다 전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영들은 회개하고 순종을 안 합니다. 자, 내 안에 귀신이 가득 차서 내가 높아져 있고 교만하고 내가 저주하고 살인을 하고 더러운 행실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이런 더러운 행실을 한다는 것은 귀신이 그 안에 가득해서 그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살죠. 근데 귀신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돼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죽은 영혼인 줄 깨닫고 그 세리와 같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설을 하고 내 죄를 토설하고 제사함을 받고 다시는 이 부끄러운 삶을 안 사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진리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은혜만 받은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은혜만 받은 것은, 제사함을 받은 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나와야 된다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성령의 열매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아닙니다. 악한 열매 맺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육신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그대로, 약속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행함으로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행함? 내가 은혜 제사함을 입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내가 죄중에 내가 예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 거죠. 죄만 토설하면.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면 이 진리는요, 내가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 목사들이 이거를 지금 구분을 못하니까 지금 말씀들이 다 지금 제각기 그냥 사방팔방 자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이 은혜는, 내가 율법을 비춰서 사망을 당한 것을 안다면은 예수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를 입은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행해서 착한 일을 해서 11조를 해서 구제를 해서 종교생활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그냥 죄만 토설하면 그냥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딱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그 새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거짓 사도들은, 거짓 목사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열매 안 맺어도, 성령의 열매 맺지 않아도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냥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죽여놓고 내가 아름답게 변하지 못한다면 그 죽음이 헛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왜 죽어주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마귀의 말과 이 뱀의 말과 하나님 말을 분명히 분별하시고, 이 창세기에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항상 이 두 갈래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자,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셔서 뱀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